하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한 이 일도 내가 행하겠노라. 이는 내가 나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내가 고한 이 일도 내가 행하겠노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달라던 바로 그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대로 그 일을 친히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로써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 멸절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은 모세의 거듭되는 간절한 중보 기도 끝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가나안으로 향하는 축복 또한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호칭을 아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은 그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많이 알아갈 때는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든 속성들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만치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인격, 장차 그 사람을 그분의 의의 도구로 들어쓰시는 일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안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모세야, 나는 내가 진정 누구인지 안다. 내 마음과 내가 겪어야 할 고난, 내 욕망,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질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모세의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아신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처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도 하고 화도 내고 심지어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죄를 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충실히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할 때 겸손한 영을 지녔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인데요. 그리고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신의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속 진실을 보셨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느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이는 주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진심을 아셨기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는 완전했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후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실수와 약점까지 온전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과 깊은 개인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은 겸손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심으로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것은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낯선 곳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그곳의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읽었던 그 시집 가운데 고은이라는 시인이 쓴 긋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그 시구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긋꽃. 조금은 마음에 여운을 남겨준 시라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례길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도우시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용사들처럼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분의 자비를 거듭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대해 더 깊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을 때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지, 은혜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를 발견하며 살라가 되겠습니다. 은혜를 발견하며 살라.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의 정직한 교제에서 발견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과의 정직한 교제에서 발견된다.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하시느니라.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1절에서 5절에서는 그 야고보는 세상 정욕을 경계하고 있죠. 세상 정욕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 간음과 같은 추악한 범죄임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버려야 할 잘못된 자세를 다룬 야고보는 이제 6절에서 12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절에서 10절에서는 성도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이전에 주신 은혜와 더불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본절의 말씀은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잠언 3장 34절. 확실히 그분께서는 경멸하는 자들을 경멸하시느니라. 그러나 겸허한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허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죠. 겸허가 무슨 뜻인가요? 자기를 낮추고 내세우지 않는 것이 겸허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을 믿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경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일부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비웃으시고 조롱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장 26절에 나와 있죠. 나 역시 너희의 재난의 때 비웃겠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이를 때 내가 조롱하겠노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잠언 3장 34절을 인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너희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스스로 복종하라. 진정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서 교만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은 다른 사람 위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하죠?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이죠. 실제로 우월하더라도 그런 내색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교만한 자는 그런 내색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죠.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자는 하나님의 뜻을 비웃으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 분쟁을 일삼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대하다라고 하는 군사적 용어를 사용하시죠. 이런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교만이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러한 것처럼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는 불행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해 일어나시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도 교만은 멸망에 앞서가고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갔느니라.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자입니다. 성경에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신의 악한 욕망을 억제하고 형제와의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닌 성도는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아는 자인 것이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아래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여러분이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자기만 또 바라보기를 또 원하는 사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대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되 온갖 세상 유혹을 극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기에 충분할 만큼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어찌나 풍성한지 그것들만으로도 너무나 풍속해서 다른 것들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세상과 세상 친구들을 끊고 살아도 전혀 외롭거나 부족하지가 않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양보하고 베풀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은혜를 발견하며 살라.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덮어줍니다. 은혜는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덮어준다. 자,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13, 14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3, 14절. 찾으셨나요? 네. 이전에 나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해치는 자였으나 내가 자비를 얻어냈으니 내가 믿지 아니함 가운데 무죄함으로 그것을 행하였던 까닭이라. 그리하여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지극히 넘쳤도다. 자, 거기 그 14절 한번 밑줄 쳐보십시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지극히 넘쳤도다. 자,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뭐가 나온 것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나온 것이에요. 구원받은 후에도 자신이 한때 잘못 살았던 그 어두운 그늘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로 인해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밖에 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과거의 삶은 그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에서 죄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성도들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있던 사람들처럼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자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바울도 자비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신성 모독하는 자, 박해하는 자, 해치는 자와 같이 매우 강한 의미를 지닌 세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이었던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처럼 자신이 과거의 죄로 인해 부끄럼 당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거기 13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자비를 얻어냈으니. 자, 성경에서 자비는 항상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죄인이었던 그가 능력의 종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신임을 받는 자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나아가 어떻게 그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주권적이고도 또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동이 죄인 줄로 몰랐었습니다. 그의 가련한 상태와 그러한 모습을 용납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자비를 입은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다른 죄인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인데요. 이는 마치 너희가 지나간 때들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지금은 그들의 불신을 통하여 자비를 얻어낸 것과 같기 때문이라. 바로 그와 같이 이들도 지금은 믿지 아니하고 있으니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어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불신 안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분께서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시기 때문이라. 계속 자비가 나오고 있죠. 자비. 자비는 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아왔듯이 우리가 이 사역을 맡았으니 우리는 낙담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자비는 유례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시편 100편 5절인데요.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이라.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도다. 그런즉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도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죄를 범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죠?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도다. 13절 계속 보십시오. 내가 믿지 아니함 가운데서 무지함으로 그것을 행하였던 까닭이라. 자, 이 구절에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뜻은 영적으로, 바울이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무지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불신, 즉 믿지 아니하면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것이죠. 14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지극히 넘쳤도다. 바울은 과거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신의 불신과 현재 사도로서의 축복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지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알고 실천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넘치도록 부어진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물 한 잔이라고 한다면 바울에게 부어진 은혜는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은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라는 문구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넘치는 은혜가 바울의 믿음과 사랑을 깨닫고 실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신 넘치는 은혜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죠. 둘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사랑이 있긴 있었어요. 어떤 사랑이죠? 러브만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체리티죠. 그렇죠? 자기 희생적인 사랑. 우리는 그것을 과거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됐죠. 믿음과 사랑은 바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님 안에 있게 됨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록 우리가 과거에 끔찍한 죄인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사랑을 실천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은혜를 발견하며 살라. 세 번째,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꺼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으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주님은 사도 바울 안에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박아두신 후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도록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몇 번까지? 3번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상 기도할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는 3번 기도하고 멈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도록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그것을 다 거절하셨죠? 거절하셨습니다. 바울 안에 있던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당뇨성 눈병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갈라디아서 4장 14, 15절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 15절. 그리고 내 육체에 있던 나의 시험을 너희는 멸시하지도 거절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곧 그리스도 예수처럼 받아주었도다.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그 복이 어디 있느냐? 이는 내가 너희에게 확증함이니 만일 그것이 가능하였더라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눈이라도 뽑아내어 나에게 그것들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너희 자신의 눈이라도 뽑아내어 나에게 그것들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는 심각한 눈병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당뇨성 질환 중에 하나일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는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입니다.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즉 우리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밥 존스 시니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들로 디딤돌을 만들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자신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들로 디딤돌을 만들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바울에 해당되는 말이죠. 이 말에는 우리의 성격이나 육체에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결점이나 약함이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생을 자신의 약점, 자신의 악한 성격,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떤 결점, 그것들과 싸움으로써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발휘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지체들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성격, 자기의 악한 심성 이런 것들을 마구 드러내고 분란을 일으키면서 믿음 생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난 성격이 깎아내어지도록 그렇게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면 그는 그 일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지막 승자가 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뽐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약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약한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성취하라고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능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곧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겨졌을 때도 그 온전함을 발휘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인데요. 그리하여 그가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않은 채 약 100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자기 자신의 몸을 이때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도 아직 죽은 상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10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독생자 이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포기하고 있을 때 또한 그 능력이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인데요.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친히 큰 목소리로 외치셨더라.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손과 발이 수위에 묶인 채 밖으로 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작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고 그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바울은 이제 이러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말 중에 연약함이란 표현이 있죠. 연약함, infirmity. 자, 이것은 질병이란 뜻이 있습니다. 연약함, 질병. 그렇죠? 질병에 걸린 사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바울은 평생 몸이 아팠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가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닌 것도 그의 질병들을 다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연약함은 사도 바울에게는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한때 손수건과 앞치마로도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도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2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하여 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들이나 앞치마들이 병든 자들에게 이르면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서 나갔더라. 그러나 바울은 정작 자기 자신은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도적 능력이 사도 시대가 끝나가면서 그에게서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그는 의사인 누가를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죽을 때가 이뤘을 때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역이 다 끝나갈 무렵 바울은 디모데와 트로피무스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인데요. 너의 위장과 자주 앓는 너의 질환들로 인하여 더는 물만 마시지 말고 소량의 포도즙을 사용하라. 그렇죠? 치유의 능력을 베푸는 대신 치료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소량의 포도즙을 사용하라.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도 에라스투스는 고린도에 거하였으나 트로피무스는 아파서 내가 밀레툼에 남겨두었느니라. 그런데 어때요? 자금의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사도들의 능력을 계승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죠? 은사주의자들의 사기 행각을 보면 뭐가 있어요? 방언, 병고침, 또 뭐가 있습니까? 장풍 쏘아서 넘어뜨리기, 뭐 그런 것들 있죠? 경험해 보셨나요?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기꾼들과는 정반대로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몸이 아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의사 누가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고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은혜가 항상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었기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거리 설교를 처음 하기 전에 불안감에 시달린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거리 설교를 하는 내내 여전히 떨리고 불안했지만 은혜가 그에게 계속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은혜는 마치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은혜를 발견하며 살라.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은혜가 발견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은혜가 발견된다.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32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은 그 위에 보십시오. 그 31절에 나열된 성도가 마땅히 버려야 할 부정적인 것들과는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요소가 바로 친절과 상냥한 마음이죠. 친절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경우에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과 관계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친절하심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부유하심을 다가올 지도들에 보이려 함이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친절하심. 상냥한 마음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상대에 대한 배려와 동정심을 갖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받은 인격적인 상처와 모욕 등을 잊어버리고 상대를 너그러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그것이 첫째예요. 기계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동정심, 상냥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 우리를 원수같이 대했던 사람들에게도 상냥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언쟁이 있다면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라.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 역시 그렇게 행하라. 그렇죠? 항상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거나 욕을 먹었을 때 보복하거나 되돌려 갚겠다는 생각은 아담 안의 옛 성품의 일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헬라어 카리조마이에서 나왔습니다. 카리조마이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유래한 동사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은혜를 베풀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용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두 예수님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께 진 빚을 갚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주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모른 채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동정심을 가졌던 바로 그와 같이 너 역시 너의 동료 종에게 연민을 가졌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관점에서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일종의 베품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는 또한 우리가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베푸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아서 다시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학교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자를 사회에서 만나 용서한 사람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세상은 복수를 원하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어떤 소설이라든가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 복수를 꿈꾸는 것을 칭찬하고 떠받드는 그런 풍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세상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정작 뭐예요? 용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자기를 학교 생활할 때 괴롭혔던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를 용서했던 한 그리스도인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나중에 자신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친절히 대해주는지 난 모르겠다. 그런 친절을 처음 받아봤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은혜는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까지도, 또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의 형제가 나를 거슬러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자주 내가 그를 용서하여야 하리이까? 7번까지니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과거 자신이 형제 자매들에게 당했던 억울한 일들, 자신에게 모욕감을 안겨주었거나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끼쳤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용서하겠노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얼마나 기도하셔야 됩니까?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이 누구누구 용서하겠습니다. 70번씩 7번까지는 몇 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용서하겠다는 뜻이에요. 7이 나오지 않습니까? 7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7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70번씩 7번. 영원히 용서하겠다. 완전히 용서하겠다. 그래서 문득문득 과거에 상처받은 일, 화났던 일, 손해를 받았던 일, 그런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네, 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용서는 평안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은혜를 발견하며 살라. 오늘 마지막 5번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도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구약의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를 대속한 속죄제물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그리스도인 역시 주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을 내팽개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은혜의 보좌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곳은 곧 은혜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곳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이죠. 에베소서 3장 12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과 함께 담대함을 가지고 또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느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권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누가 앉아 계세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담대함을 잃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거기 보십시오. 자비를 얻어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자비를 얻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얻어내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그분의 자비입니다. 자, 자비는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이해는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던 그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주셔야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그분은 얼마든지 이해하고 받아주십니다.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자, 도움이라는 것은 때를 잘 맞춰야 그 효력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경작하기에 좋도록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강수량과 일조량과 바람과 이슬을 시기에 맞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돕는 은혜를 시기적절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분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가 지나버린 후에야 부랴부랴 도움의 손길을 뻗치시는 그런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큰 도움이라도 시기를 놓친 후에 도와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최적의 때, 적재적소에 그분의 자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헬라어 보에데이안인데요. 돕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돕기 위해 달려간다. 또 이것은 배가 항해할 때 쓰이는 밧줄과 같은 응급용 도구로도 쓰는 표현입니다.
보호에 대한. 어때요?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의사는 지체 없이 달려가서 병세를 살피고 치료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한 태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거나 암초 등으로 배가 난파하면 선원들은 이용 가능한 응급용 도구들을 사용해서 구조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잘 맞춘 도움이란 이처럼 꼭 필요한 도움, 위급한 때의 도움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마다 언제든지 이와 같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는 마치 그분의 보좌 앞으로 초대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과 진정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언제나 출입할 수 있는 열린 문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그리고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은혜의 은혜니라. 자, 은혜의 은혜니라. 앞에 있는 은혜는 뭘까요? 은혜의 은혜니라. 앞에 있는 은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한 은혜입니다. 뒤에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넘치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넘치도록 계속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구절이 바로 뭐예요? 은혜의 은혜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발견해야 됩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을 때 그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을 때나요? 아니면 고난당하셨을 때나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돈을 다 낭비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를 껴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분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 속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맞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행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노아, 다윗, 탕자, 바울과 같이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아시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은혜는 우리가 넘어진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힘들 때 용서할 수 있으며 약함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며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